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지막 권면과 끝 인사를 다루고 있지요. 마지막 권면이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먼저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런 의미가 있지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남자가 강건함을 수식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말에는 남자다워져라. 이것은 남성,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확한 뜻이 사람다워져라.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깨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답게 살아라. 이 사람다워져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창조하시고 대통령을 만드시고 어떤 박사, 교수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사람다워져라, 이러한 의미예요. 사람다워져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자, 사람다워질 때 바른 목회자가 되고, 사람다워질 때 바른 정치인, 대통령이 되고, 사람다워질 때 바른 사장, 교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다워지지 못할 때, 사람이 아닐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직을 맡고 있든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시, 도지사가 새롭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강건해라. 이것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즉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영혼의 관점에서 깨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깨어 영원의 관점에서 깨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몇몇 사람만을 거룩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의 집,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 그들이 바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목회자를, 지도자를 섬기기로 작정했다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이름 모를 이웃을 섬깁니다. 구역장으로 정말로 말 안 듣는 구역원들을 섬깁니다. 교회 다니는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바나의 가족들이었고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며 그 이름을 적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음이라. 성도를 섬기는데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었다.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이름 모를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실제로 채워주었던 스데바나의 가족들과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제는 부부의 이름을 적고 있는데 19절에 보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도움을 받다 보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는가 알게 됩니다.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천막을 제조하는 천막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그렇게 쫓겨난
사업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런데 주후 51년 4월경에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 정도에 해당되는 큰 운동 경기가 바로 고린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올림픽 운동 경기에 맞춰서 이제는 고린도에 온 아굴라와 브리스가 왜 고린도에 왔습니까? 사업을 다시금 일으키려고요. 다시금 부유한 어떤 삶을 만들기 위해 특수를 노리고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고린도에 온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런데 바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함께 동역하며 함께 텐트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역도 하고 텐트 사업도 하고 1년 6개월 지나니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거의 준사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텐트 사업도 자신들의 사업도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지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들도 바울을 따라 에베소에 가게 된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에 닦아놓았던 그런 단골과 그러한 사업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에베소로 이동한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죠.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어느덧 에베소를 떠날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복음을 전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남겨둔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부부의 집을 통해 에베소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이 부부의 이름을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 그들의 기술,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나의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바로 스데바나의 집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가 영원을 바라보고 깨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들이 거룩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저 나의 생존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저 세상의 관점에서 잘 되는 것만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성도들은 영원을 바라보며 깨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영원 앞에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아둥바둥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로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스데바나, 이 시대의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정치인들이 점점 줄어나갑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법을 세우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그래서 시도지사가 새로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눈앞에 있는 당리당략, 눈앞에 있는 좋은 것을 넘어 영혼의 관점으로 깨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청와대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시도지사, 구, 시의원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정치인들, 권력자들, 대기업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는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진정한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총칼 전쟁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싸움이 자국의 이익이 된다 생각하는 그러한 큰 나라, 하나님 그런 나라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러시아의 침공을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즈음에 온 세상에 전쟁이 없는 평화 샬롬을 내려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